안녕하세요. 이 이른 아침에 또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기도 시간에는 저희가 창세기의 말씀을 현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귀한 축복이 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교훈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아름다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또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같지 않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읽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조금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에 저희가 나눌 창세기 34장 1절부터 기록된 이 말씀은 사실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읽고 있으면 사실 이야기가 그렇게 읽기에 썩 마음이 즐겁지만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일단 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지금 이 디나가 몇 살쯤 됐을까? 여러 성경의 정황들을 살펴볼 때 이때 디나의 나이는 기껏해야 14살에서 15살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 그랬는데요. 그 땅의 딸들이란 그들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의 세속적인 또래의 여자아이들을 보러 나간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성경의 이 본래의 언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지금 이 디나가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이 말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이 디나에게는 이 세상, 이 세속적 관습에 들어있는 이 다른 또래의 아이들을 보는 것이 조금은 신기했을 것 같고요. 자신이 접해보지 못한 조금은 감각적인 문화가 약간은 좀 신선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겠죠. 전혀 다른 문화가 이 디나에게는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디나가 있는 야곱이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족속은 히위 족속이었고요. 셈함 야벳 중에 함의 후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사실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던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조금은 거칠고 매우 세속적이었던 그런 전형적인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재밌게만 보였던 디나에게는 이러한 세속적인 부도덕한 이 관습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2절의 말씀입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34장의 초반부부터 정말 이 세속적인 삶, 죄악된 삶의 이 전형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여기 2절에 기록된 이 행동이 이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는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 자체도 조금 부자연스럽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 추장, 소위 추장이었던 세겜,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추장이 이 정도 하는 것쯤은 그저 평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나는 자신이 지금 접하고 자신이 다루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과 환경이, 그 사람들이 도대체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노출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도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속의 사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죄악된 삶의 습관에 자기 스스로를 내동댕이 친 이 연약하고 어린 소녀가 결국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디나는 지금 여전히 이 세겜의 집에 있었고요. 세겜은 자신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쌍방 합의에 의해서 있었던 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 디나에게 연연하여 소녀를 사용하여 사랑하며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것은 전혀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은 이것을 마치 쌍방이 서로 연민하여 이루어진 그런 일처럼 보이도록 하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일 자체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에 이 디나가 노출된 것이죠. 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저 이것은 사랑해서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간청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일종의 협박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것은 이 아버지에게 세겜이 말한 것이지만 그렇게 이 디나의 아버지에게 전달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지금 생각해 보면 디나는 여전히 세겜의 집에 있습니다.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은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이 디나의 아버지와 협상을 하고 협박을 해달라고 하는 암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디나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당신의 딸을 내 아들의 아내로 주십시오. 이 말이 주십시오라는 것이지 사실은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아내로 삼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지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딸을 보내지도 않고 그리고 그 잘못을 누이치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를 5절부터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읽으시면 무슨 말씀인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여기 말씀처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이제 자신의 아들이 한 얘기를 전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이 말씀은 기록하기를 야곱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보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7절부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여러분, 여기에 어떠한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습니다. 하지 못할 일을 한 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곱이라든지 그 가족들이 볼 때는 뭐 저희가 지금 보기에도 하지 못할 일을 한 후에 뭐 이렇게 된 거, 기왕 이렇게 된 거 서로 사돈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 잘 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문화가 어땠는지, 그들의 생각이 어땠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매우 세속적이고 죄책감이 없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흔히 있는 일들처럼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더군다나 이것을 정치적으로 오히려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10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좀 땅을 좀 줄 테니까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영향력과 권력 아래서 여기 살면서 땅을 줄 테니 그 땅을 팔기도 하고 뭐 여기서 머물러서 나름대로 기업을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오히려 잘된 일처럼 기왕 이렇게 된 거 서로 사돈 맺고 서로 딸들도 이렇게 보내고 주고 받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땅 줄 테니 거기 살면서 우리 아래 혹은 우리 울타리 안에 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오라, 이제 그 얘기인 것이죠. 이것이 좀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적반하장적인 그런 생각인가요? 정치적인 시도죠. 오히려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자기 밑으로, 야곱과 그 가족들로 하여금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내가 달라는 거 다 줄 테니까. 뭐 우리 돈 있으니까, 나는 추장이니까 달라는 거 있으면 다 줄 테니까 당신의 딸을 내 아내가 되게 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세속적인 태도의 전형을 저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보상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어요. 전형적인 세속적 태도를 여기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전혀 다른 사상이고 다른 가치관이 있죠. 자, 13절부터 또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16절입니다.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여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을 합니다. 너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요청을 들어주겠다. 이제 사실 여기 모든 남자, 뒤에도 나오는데요. 모든 남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성한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글쎄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아직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야곱의 족속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글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함께 또 18절부터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21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23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성한 남자들을 말합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대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계략이었죠. 지금과 같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에 정말 아기 때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아기 때 제8일 만에, 그러니까 피가 가장 빨리 굳고 상처가 치료되는 바로 그날 하라고 지정하셨죠, 사실은. 그런 섭리 가운데 주신 이 주님의 명령인데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한 명령을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좀 이용했습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할례를 받게 되면 뭐 마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고열이 나고 붓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제 3일이 되는 때는 그러한 그 증상이 가장 심해서 거의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25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며 이는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결국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세겜과 그리고 그 수많은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죽은 남자들의 자녀와 아내들은 사로잡아 오게 되죠. 이 비극의 역사는 결국 시므온과 레위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 시작은 참 단순한 것 같죠. 디나라고 하는 10대 소녀, 뭐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중학생 정도 되는 이 여자아이가 나가서 세속적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이 접하지 못했던 그러한 세계에서 자신도 모르게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어쩌면 좀 작은 스텝, 작은 출발이 결국 이렇게 엄청난 비극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단적인 행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결국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야곱의 제대로 된 축복을 얻지 못하고, 사실은 그 맏형이 장자의 역할을 잃어버린 후에 그들이 그 다음에 그런 역할을 했어야 하지만 결국 그러한 위치에도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모든 사건은 너무나 비극적이며 이방 족속의 운명, 그리고 이 디나의 운명,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의 운명, 그리고 사실은 야곱과 모든 야곱 족속의 운명까지 모두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너무나 안타깝고 끔찍한 역사로 기록되게 되죠. 이제 여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34장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35장으로 넘어가고요.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마치 이 오픈 엔드처럼 맨 끝에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불목하고 갈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엄청난 비극들, 이 안타까운 일, 이 어린 딸의 철없는 행동으로부터 시작된 이 비극의 연속,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속에 대한, 물론 보통 그렇지 않지만 때때로 세속에 대한 이 동경심, 이것이 올라올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때때로 우리는 이 세속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과 죄악의 속성을 완전히 그 비극까지 가기 전까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폭력, 이 죽음, 이 엄청난 일들, 이 모든 것들,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속의 삶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도덕적 기준은 세속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세속적 가치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누군가는 아니 이것을 참을 수 있는가? 어쩌면 야곱의 아들들의 태도가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도덕성으로 저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 원리에 우리도 빠져서 세속적 원리에 맞대어 그 원리대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 우리들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속인들을 구원해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 빠져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또 저희가 살 텐데요.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속적 원리가 무엇이든지 죄로 만연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우리만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6장 14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주 분명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아들들은 그 당시 세속 사람들이 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세속적인 사람들은 야곱 아들들의 행동을 정당한 행동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전혀 다른 원리 가운데 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지 하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작은 세속에 관한 관심, 작은 세속으로의 노출, 작은 재미를 찾는 우리의 유격적 욕구가 어떤 비극으로까지 끝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일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야곱과 그 아들들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작은 세속으로의 노출, 그 작은 말초신경의 재미, 그 작은 죄악 세상으로의 한 발걸음이 어떠한 비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사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속했으며 무슨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매일매일 깨닫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좇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주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체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니다